구약 성경 시편 86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표제를 보니 다윗이 지은 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탄원을 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탄원이라고 할 때 이 탄원의 뜻은 딱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을 호소할 때 쓰여지는 단어를 탄원이라고 하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좀 쭉 보시게 되면 주어들이 등장하는데, 이 주어들을 보면 나는, 내가, 내게 이렇게 1인칭 단수 형태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억울하고 딱하고 또 쉽지 않은 일을 당하고 있는, 그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지치고 또 외롭고 또 고독한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나기도 이렇게 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런 때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 앞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막막할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고 계신지요? 때로는 너무나 힘든 것이 과해서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깊은 탄식만 내뱉을 그런 때도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은 뭔가 마음이 무너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쫓아오는 사람들, 또 대적들을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절에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내 몸이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고통을 받고 있다, 억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지쳐있는 그런 상태, 누군가에게 쫓겨가면서 마음이 내려앉을 만큼 내려져 앉아 있어서 가난한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다윗은 여러분 오늘 시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절의 말씀만 제가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보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요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시편 69편 29절에 보아도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요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렇게 고백을 또 했고요. 또 시편 109편 22절에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인생의 여러 역병을 만나면서 마음이 또 몸이 가난해질 때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왔고 원수들이 있었고 수많은 전쟁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발버둥을 치면서 마음과 몸이 가난하게 있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현대인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요즘 시대에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난한 상황, 가난한 형편, 가난한 마음, 이 가난이라고 들어가는 것 자체를 다 싫어하는 그런 시대에 자본주의가 판을 치다 보니까 이러한 가난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가난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또 내 인생 자체가 비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깊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 여러 곳에서 범죄자가 일어나고 있고, 또 이 죄를 짓더라도 가난만 벗어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만연해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오늘 말씀은 세상은 가난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복음서에 보면 이 가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복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심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찾아온 마음의 신경인 상태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지치고 공고하여 내려앉아 있을 만큼 내려져 앉아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산상수훈에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산상보험을 증거하실 때 모여들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사회적인 약자였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병들었고 약해져 있었고 억압받고 있으면서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쫓기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병이 걸린 사람, 또 귀신 들렸던 사람, 또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내가 말한 것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위치, 또 마음의 상태가 무너져 있을 만큼 무너져 있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가난한 곳, 그러니까 그 마음에 비어있는 많은 곳들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곳, 그 능력과 그의 통치를 통해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은혜로 너희를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의 힘과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너의 무능력함을 인정했을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이 그 가난한 것들을 채우신다. 그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로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우리를 가난한 모습으로 만나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 가난한 자들을 잘 이해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이렇게 이 말씀을 꽂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 가난한 자,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것도 또 구약의 본문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몇몇 말씀만 좀 구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16장 11절을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2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구약과 또 신약에 걸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약자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보살피시는 분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그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도요, 가장 힘이 없었던 과부,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부르짖었을 때 그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도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이 이러한 간절함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5절의 말씀을 보니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7절에도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시인이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모습. 근데 어떠한 마음으로 부르짖느냐? 간절한 심정으로 탄식과 주님을 향한 애끓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간절한 마음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죽기까지 추격을 당했던, 또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도 쫓겨온 그런 사람입니다. 수많은 전쟁터를 누렸지만 때로는 그 전쟁에 패하여 도망다니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 있을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 나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던 그 사실을 다윗이 오늘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나를 끌어올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 때 가난한 심정이 나오나요? 어떨 때? 그때는 바로 여러분, 나의 무능력함을 깨달을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될 때, 그 누구를 찾아가도 또 인간관계로도 돈으로도 어떠한 유흥으로도 그것을 내게 만족이 줄 수 없을 때 나는 가난한 마음의 상태를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를 도와줄 그 어떠한 조차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난하고 내 마음이 궁핍하다라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절실하게 고백하면서 부르짖는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의 이 빈 모든 것들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간절히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돈, 사랑, 지위, 명예, 건강.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더욱더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우리 그 가난을 채울 수 있는 그 능력은 내 힘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께서 나의 가난을 간절하게 채워주시리라고 하는 그 갈급함과 부르짐이 있을 때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내어주실 때만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되어지신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게 보이겠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실제로 성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가난을 채워주신 분, 나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심정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지만 우리에게 더욱더 간절한 마음의 필요는 바로 가난한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너무나 약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몸과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또 오미크론이 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특히 몸과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또 이 사회를 다시 회복케 해주실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다시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할 때, 깊은 고독과 외로움이 있을 때, 때로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내 안에 가득 느껴질 때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있고 나의 가난을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그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가난함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주님 채워주셔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풍성하고 시원한 물줄기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간절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부르짖으오니 우리의 기도 소리에 주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하늘로부터 바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